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 교독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곳곳에 우리 교회 추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본당에도 있고 로비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그 성탄 추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성탄 또 밖에는 밤에는 반짝반짝이는 성탄 추리까지 여러분 남전도에 또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탄 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제 그제인가요? 한 이틀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이제 지하에 있는 우리 창고를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정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완전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고 심지어 어제는요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 쪽에 있는 밖에 창고를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다 정리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참 기쁨으로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모습 보고 참 제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다고 멀리서들 오셨죠, 그죠? 예. 오늘 최고 멀리 온 주일학교 아이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사는 아이인데요.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인천에 갔거든요. 여러분 인천이면 좀 놀라셔야 돼요. 인천인데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동원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와,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최고 많이 오는 날인데요. 하나님이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에 아침 잠을 내려놓고 그 부모님을 운전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뭘까? 그 순종함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령이라는 걸 처음 맞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어린 시절에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또 여러분 사회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들 놀라시고 어려웠던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감사함들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나라에 있었던 이런 어지러움들 혼란함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참 뭘까?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감사한 일만 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오늘 이 요나처럼 풍랑이는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비상계엄령이라는 그 상황들을 쭉 어제까지 보면서요, 많은 뉴스들이요, 사건에 집착해서 뉴스를 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약간의 흑백 논리와 같이 나는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처럼 이쪽을 응원하고 또 이쪽을 응원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봐요. 여러분,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그러냐, 여러분, 이런 문제로 계속 갈등과 갈등으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리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마치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계속 여러분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경고등을 펼치고 있는가? 어떤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마치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순종함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할까라는 고민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묘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그 순종의 시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임했습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니느웨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나고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전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불러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단어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 여러분 복습할까요? 일어나가 한자로 뭐죠? 쿰. 또 하나님 말씀해요. 일어나 쿰, 요나야 쿰,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세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쿰, 일어나서, 요나야 다시 일어나서 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한 바가요, 명한 바라고 하는 내 말, 이런 뜻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캐리그마. 자, 캐리그마. 이게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감없이 이미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너에게 전했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니느웨가 40일 만에 멸망할 거란 그 말씀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순종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내게 기회를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가면서요, 야, 너 가면 한 100명쯤 전도해야 돼? 너 그리고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한 3개 정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왕도 구원시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전하라는 그분은 우리에게 담아주신 건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맞아요. 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순종은요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결과가 좀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캐리그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요, 너는 어떤 결과를 맺어라, 얼마나 열매를 맺어라, 얼마나 이익을 맺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나의 메시지가 돼서 내가 부르신 그곳에, 내가 부르는 그곳에 그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니느웨와 같은 적대적인 상황들, 환경들, 부정적인 의식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나의 부르시는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가니까요 3절의 말씀에 똑같이 합니다. 자, 요나가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쿰 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일어나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가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요나서 3장 말고 오늘 집에 가셔서 4장을 읽어보면요, 요나가 지금 이 순종할 때 그렇게 괜찮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바뀌니까 열받아가지고 화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면서 가요. 그런데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의 마음도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를 선포하는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만 바라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즉시 일어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가 다른 쿰이라는 단어만 쳐다봤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니까 즉시 일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1년 2년 있다가 아니라 즉시 일어났어요. 곧 일어났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곧 길을 떠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즉시 출발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적인 마음, 환경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헌신의 마음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니느웨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4절을 볼까요? 3절부터 봅시다. 3절에 한번 조금 더 볼게요. 3절의 말씀 넘겨주시면 니느웨를 소개하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절에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40일 후에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간 니느웨는 여기 말씀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사흘 동안 걸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지금 여기 넣은 니누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4장 끝에 가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4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7세 이하의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 12만 명의 한 곱하기 5 정도, 세대별로 따지면 약 60만 명이 있는 땅이 니누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요나가 왔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소도시는 몇 명이냐면 우리 고성군의 인구예요. 3만 명이 채 못 되는 인구.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도시에, 그것도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한 선지자가 여러분 니누에라고 하는 60만 명이 넘는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둘레길로 따지면 약 95km, 구석구석 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만 95km 걸려요. 하루에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하루길을 걸었다는 얘기는 한 30km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니누에를 소개하는 게 뭘까라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니누에를 소개합니까? 가만히 들어가서 선포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 니누에를 소개해요. 너무너무 큰 니누에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부르심의 현장은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식은 죽 먹기의 땅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환경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가정이나 내가 섬겨야 될 교회나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순종을 해야 될 그 터전은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곳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니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 상황에서 뭐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외쳐. 이 외쳐라는 단어는요, 그 와이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렇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 블루투스로 해가지고요, 마이크 같은 걸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스피커가 장착돼가지고 어디든지 가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도 모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번쩍번쩍 해가지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제가 아마 천국 가서 확인하고 싶은데 굉장히 목성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30km를 다니면서 여러분 40일 후면 이 땅이 멸망합니다라고 소리를 완전히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목소리가 닿도록,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여러분 목청껏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한 단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 쓰셨던 단어예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뒤집힙니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걸 요나가 외친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어려워요. 난공불락이에요. 아니, 소도시의 한 선지자가 무슨, 여러분, 그 대도시의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한가운데 가가지고 여러분 40일 후면 멸망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뭐 담력이 있어서요? 용기가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 요나는 그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이 케르그만을 전하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도 부족해요. 요나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난공불락의 니누에에 그는 하루길에 수고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계속 묵상이 됐어요. 우리의 수고는 하루길이구나, 하루길.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뒤집으시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하루길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캐리그만을 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섬기는 일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 때로는 내가 믿음을 버티고 살아가는 삶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루끼를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내게 하루끼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작은 수고를, 그 수고의 하루길을 걷는 자들이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니누에가 완전히 뒤집어요. 5절의 말씀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 입지. 여러분, 하루길만 수고했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가요, 언제 쓰였냐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단어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는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위해서 그는 그 걸음을 걸어가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요나의 그 하룻길의 수고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돼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모습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막론하고 굵은 배옷, 이 굵은 배옷은 스스로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매, 그 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40우리에 멸망하겠다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게 니누의 왕한테 들리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이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니까 왕에게 들리매. 자, 여러분, 니누웨의 왕이라면 아수르 수도에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지역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절차상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요나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이 왕 앞에 와가지고, 자, 왕이여 40일 후에 이 니누에는 멸망합니다라고 왕한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귀에 들렸는데도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요. 왕복 벗고 굵은 베옷을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 제가 뭐냐면 불을 다 타고 난 다음에 찌꺼기거든요. 이거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예전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 위에 앉았다, 제를 머리에 무릅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슬픔이 너무너무 가깝게 다가온 거예요. 왕이요, 귀 속에 들린 말 때문에 바뀌어요. 더 놀라운 것은 7절을 보십시오. 7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칙령을 내려요. 조서를 내려요. 아니, 지나가던 여러분 한 소도시의 선지자 얘기를 듣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까지 입에 대지 마, 다 금식해, 먹지도 마, 물도 마시지 마.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 다 입어, 모두 다 통에 자복하고, 자 여기 보세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조금 더 명백하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요나 하나의 순종이, 요나의 하룻길의 수고가 민족의 회개를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하룻길이
여러분,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이에요. 나는 하루길에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온 민족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일을 이제 떠나야 된다. 폭력 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왜냐? 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우리 본문의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저는 말씀 9절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 구절을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원래 원어적인 여러분 순서는요, 어수는 누가 알겠느냐가 앞에 있어요.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룻길의 수고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도는, 그 순종을 낳게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그 하룻길이, 어쩌면 기도의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지금까지 내딛지 않았던 그 기도의 한 걸음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하룻길이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고, 우리의 직장에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헌신 작정서를 내어드렸습니다. 내어드리면서 엄청나게 부담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봉사하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시죠. 딱 수순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연말 되면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서를 들고 잠시나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할 거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헌금 작정서를 보면서 부담스럽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기억합시다. 헌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룻길의 수고를 지금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의 순종의 하룻길이요, 하나님이 은혜가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좀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 그 작정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